여호와 예슈아 보혜사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의 영상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예슈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저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그 후에 깨달은 것들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 멸류관을 받은 자, 그 멸망의 아들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이 삭제되었어요. 이렇게 영상이 삭제가 안 되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안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깨달은 것들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해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걸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알게 해주신 것들이 조금 더 있어서 보충 설명도 넣었습니다. 삭제된 영상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첫째 예인에서 그 멸류관은 받은 자는 도대체 무엇에서 이기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는 그 마지막 산통의 시간, 고통의 시간, 휴가 신부들이 겪는 환란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은 아니지만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환란 직전에 있는 고통의 시간이고 계시록 7장에서는 이 고통의 시간 역시 환란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합니다. 계시록 7장은 휴거 직후의 상황입니다. 7장 14절에서는 휴거 신부들과 이 산통 중에서 나오는 순교자들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환란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8장에 이 나팔들이 불려지면서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서 시작됩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둘째 인의 전쟁, 셋째 인의 기근, 다섯째 인의 박해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판 고통의 시간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멸류관을 받은 자, 즉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멸망의 아들이자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한 왕, 바로 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또한 넷째 인에 해당하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된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막판 산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저의 그 영상이었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구절을 푸는 열쇠는 다니엘서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니엘서 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삭제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도널드 J. 트럼프다 입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자,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겠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선거에서 누가 뽑아주는 겁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맘대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이 구절이 이 멸류관을 받은 자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힌트입니다. 그때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분을 빼고 결론만 남기겠습니다. 이 네 나라,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게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시대의 후예인 미합중국, 미국이다. 멸망의 아들의 계보는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뿔 중에 한 뿔이 길어지는 그 비유로 알 수 있듯이 신성 로마 제국을 거쳐서 그리고 대영 제국과 그리고 현재에는 미국의 이 정치적 지도자들, 대통령들이 그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정리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또 너무 얘기가 길어지죠. 또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 지금이죠.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들인 배교자들, 종교 통합 세력들 가득하고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의 배신자들인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좌파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배교에 대해서는
이 전자서명으로 모두 다 이 종교통합 선언식에 사인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 뉴월드 오더 시대, 이 대환란 시대의 종교인 크리슬람이 등장하도록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막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은 그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소시오패스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한 20년 정도 겪어보면은 알 수 있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인지 잘 모르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험은 정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은 꽤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 면도 있어요. 게다가 트럼프는 소시오패스 중에서도 능력이 아주 많고 잘 훈련되고 잘 길러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았고 본인도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 첫째인은 바로 지난 미국 대선, 이 대선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기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반역자들이죠. 딥스테이트 좌파들, 그가 늪이라고 부르는 그들이고 그는 일단 선거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일단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면 이 첫째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둘째인이 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푸틴이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웠던 이 세계 경제가 세계적으로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이 고통의 시간에 있는 일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반복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이 세계의 구원자처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적들의 예언적 프로그램, 프레딕티브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는 영화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1, 2, 3편을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전쟁들과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나부 행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미달라 여왕이 있죠. 그리고 대결 구도로 나오는 것이 공화국 의회와 분리주의파 무역연합입니다. 이들이 가스 광산과 관련된 어떤 문제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죠. 이 나부 행성을 우크라이나로 아미달라 여왕을 젤린스키 대통령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여왕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죠. 또한 여기 엄청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 펠퍼틴이라는 공화국 의회 의원이 나옵니다. 아미달라도 도와주고 좋은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에 해당합니다. 공화국에는 의장이 있습니다. 매우 무능한 말로럼 의장입니다. 마치 지금 바이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악당이 있어야죠. 저 무역연합 분리주의파의 대장인 두쿠백작, 다른 이름으로는 다스 티라누스,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다스 시디어스라는 진짜 악당의 부하죠. 이 두쿠백작이 푸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스 시디어스가 영화에서 얼굴을 가리고 몰래 이 두쿠백작 무역연합과 연락을 합니다. 분리주의파라는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떠올렸는데 이 전쟁의 시작에도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아미달라 여왕이 도움을 요청한 건간족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도움을 많이 주기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아미달라 여왕은 대역 배우가 있어요. 진짜 아미달라가 공화국 의회에 가 있는 동안 나부 행성에서 여왕의 행세를 합니다. 진짜 여왕은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했고 대역은 키이라 나이틀리가 연기했는데 두 배우는 실제로도 엄청 닮았습니다. 그리고 공화국 의회는 유엔과 EU로도 비교할 수 있겠네요. 아미달라 여왕이 이 공화국 의회로 가서 도와달라 연설을 멋지게 합니다.
또 여기에는 은하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제다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외계인으로 그려놓고 완전히 성경을 비틀어 놨어요. 이 제다이들의 희망이었던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배신해서 다스 베이더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배신자들, 배교에 참여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오더 66 이런 명령이 내려지죠. 이 명령으로 제다이들뿐 아니라 착한 놈들 다 죽입니다. 바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의 그 명령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요.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머리에 칩이 심겨져 있는 복제 인간, 클론 트루퍼라는 군사들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그 흰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제 인간을 만드는 카미노 행성 의원들이 있죠. 아무래도 빌 게이츠와 흰신을 만드는 제약 회사들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더 66의 죽음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 다름 아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펠퍼틴 의원입니다. 이자가 발로럼 의장을 물리치고 공화국 의장이 되죠. 그의 진짜 정체는 다스 시디어스. 이 공화국을 제국으로 만들고 제국의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복이었던 두쿠백작도 버리고 분리주의파도 죽여버리죠.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을 모두 처리하고 이 전쟁의 원인이 제다의 기사들이고 그들이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며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소시오패스, 다스 시디어스. 성경에 나타난 멸망의 아들은 흰 말을 타고 있고 또한 자유세계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째인에서는 이기려고만 하고 숨어있죠.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왜 붉은 말인가? 공사한 국가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화났을 때, 열받았을 때 이럴 때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열받게 하는 일들로 발생하는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젤린스키가 푸틴을 열받게 했죠. 서구 열강인 미국과 러시아 이런 열강들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열받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 그 자체부터 북한을 열받게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둘째인이 허락이 됐어요. 붉은 말을 탄 푸틴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예언에 있는 나머지 전쟁도 있어야만 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에 해당하는 전쟁.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남방왕, 이 남방왕은 바사와 메데이 왕, 페르시아의 후손인 현재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해당되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다니엘서에 기록된 동북에서의 소란, 바로 한반도의 전쟁도 있어야 합니다. 그 멸망의 아들 트럼프는 이러한 전쟁의 원인이 되는 그 글로벌리스트들, 딥스테이트 공산주의 좌파 세력을 척결하며 모든 자유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계시록 6장 6째인의 그 엄청난 우주적 재앙의 날이죠.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것이 3일 동안 계속되면서 온 땅에 흑암이 내리고 엄청난 지진과 해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바로 계시록 8장에서 쓴 쑥이라고도 부르시고 또 니비루라는 이름도 있고 돌면서 날아오기 때문에 소진해성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는 플래닛 X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 오는 날입니다. 그는 그 진노의 날 이후 이 땅에 두려움에 떨며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댈 희망의 아이콘이 되겠네요. 트럼프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심판을 약속한다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돌아오는 게 아니다. 항상 여기 있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첫째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인터뷰에서는 심판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딥스테이트들의 생화학 무기 공장들을 푸틴이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청소 중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 딥스테이트, 이 늪을 청소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결국 스스로를 다스 시디어스라고 자기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수많은 살상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이패드 고트 3 이곳의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펠탑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 있고 그 옆으로 무덤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에펠탑이 무너지고 또 주사기가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폭탄이 하늘에서 터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도 안전하지가 않고 이 마지막 시대를 다스리는 10발가락 중에 이 한 발가락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마크롱 대통령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에펠탑과 관련된 이런 일이 진짜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에펠탑이 등장하는 뉴스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뉴스에 에펠탑이 등장하는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에펠탑과 관련된 이런 일이 진짜로 발생하고 그 후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이것이 오더 66, 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에 해당하는 그들의 약속이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짐작할 수 있겠네요. 물론 언론에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할 것입니다. 또 이 넷째인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 또 왜 하필이면 청황색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pale horse입니다. 이 pale은 창백하다라는 뜻이죠. 심장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입술도 푸른색이고 또 얼굴이 매우 창백합니다. 또한 이 흰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에 심근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 적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왜 하필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한 왕에게 굳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 선이시죠. 바로 이 절대악, 혼돈과 이 멸망의 아들 트럼프가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정부들은 혼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바로 혼돈의 세상입니다. 성도들도 빛의 영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 없어져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을 막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빛의 영을 품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인 혼돈이 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빛의 영을 품은 자가 이 땅에 있으면 그를 다시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천국으로 옮겨져야 불법의 세상인 대환란이 시작되며 그 전에는 그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을 막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영을 품은 마지막 계승자인 그가 옮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때가 되었을 그때에 이 멸망의 아들이 혼돈을 풀어주고 그와 한 몸이 됩니다. 그 모습이 매우 끔찍하대요. 그는 천년의 어둠이 시작됐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에게 충성한 자들은 그들의 주님인 이 혼돈과 멸망의 아들에게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님은 혼돈이에요. 이 혼돈과 한 몸이 된 멸망의 아들은 모든 살아남아 있는 그에게 충성한 자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킵니다. 모든 인간을 그가 죽이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십니다. 이 혼돈의 영 바투, 이 혼돈은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얘도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진짜 대적이며 절대 악입니다. 혼돈은 4차원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소멸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는 이 혼돈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 이 멸망의 아들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소멸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트럼프를 집어삼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예수와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저 대적, 혼돈을 패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멸을 이루실 것입니다. 혼돈이 파괴되는 그때에 이 땅에 풀려나 있던 모든 타락한 천사들, 혼종의 괴물들, 그리고 네피림의 영인 귀신들, 악한 영들 모두 다 그 에너지로 함께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입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리노베이션을 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처소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감격 그 자체일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할렐,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 할렐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전사들을 타락시킨 그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대환란 때도 풀려나지를 못하고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풀려나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혼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렐이 대장이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괴물들이랑 지옥 괴물들이랑 싸우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둘째인의 전쟁에 해당하며 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옥 괴물들이 나와서 미혹을 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정말로 고생하면서 갑니다. 이 좁은 길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죄와 싸우는 길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변화되죠. 우리의 생각도 모두 변화됩니다. 또 변화의 몸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저 지옥 괴물들이 뭐 미혹을 한다고 해도 미혹되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본 것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표현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옛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끝에는 선이 이긴다는 것을, 이 역사의 최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절대선이시자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곧 오십니다.